사사기 20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베까지 와 길라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의 일제히 미스바의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었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니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하니라.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우리가 이제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되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100명의 10명, 1000명의 100명, 10,000명의 1000명을 뽑아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베냐민의 기브아에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하니라. 사사기 19장과 20장에 걸쳐서 놀라운 사건이 진술되고 있습니다. 이 레위인이 자기의 첩을 데리고 돌아오다가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에서 변을 당하여 첩은 죽고 분노한 레위인이 그 시체를 12토막을 내서 각 지파에게 보냅니다. 각 지파가 온 회중이 모여 성경 표현의 표현을 글자대로 받으면 전 국민이 다 미스바에 모인 셈입니다. 그렇게까지 할 수 없었겠지만 그런 표현이 갖는 식으로 온 국민이 분노했습니다. 어찌 이런 일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날 수가 있느냐. 그래서 그 시체를 쪼개서 보낸 레위인에게 왜 그랬느냐 묻고 이제 실상을 알게 되어 저들이 모두 이 일을 해결하기까지 집에 돌아가지 않기로 합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에게 그 악행을 행한 범법자들을 내놔라. 우리가 그를 처형하겠다고 하자 뜻밖의 베냐민 지파가 그걸 거부하고 맞섭니다. 전쟁이 일어나죠.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우리가 이 베냐민 지파하고 전쟁을 해야겠습니까?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누가 앞장을 설까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가 앞장을 서라 그러십니다. 이스라엘 다른 지파들의 이 연합군은 그 군사가 40만이고 베냐민은 26,700입니다. 그런데 첫 전투에서 어이없게도 22,000이 죽고 이스라엘에 패배합니다. 다 울며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합니다. 내일 다시 싸울까요? 말까요? 싸워라. 다시 가서 싸우죠. 이번엔 18,000명이 죽습니다. 그래서 울며 금식하며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전쟁을 하지 말까요? 할까요? 해라. 내일은 이길 것이다. 그래서 그 다음 날은 이제 이기죠. 그래서 베냐민은 완전히 패배하게 됩니다. 이 기록은 조금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겠죠. 그냥 읽으면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를 것입니다. 제일 많이 오해하게 되는 이유는 성경 말씀이니까 오르신 말씀이 기록됐을 거라는 그 기대 때문에
이런 기록을 봐도 별로 놀라지를 않습니다. 참혹한 사실을 진술하고 있는데 그렇게 크게들 안 놀라고 그냥 휙휙 읽습니다. 통독을 해야 되니까, 빨리 한번 읽어야 되니까 그 중요성을 놓치죠. 우선 당시 사회에 이스라엘에서는 나그네와 객을 대접하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아는 무슨 구제를 하거나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바로 그런 개념 또는 의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문 앞에 앉아 있으면 우리 동네 사람이 아닌 사람이 해 저물 때 앉아 있으면 당연히 숙소를 제공하고 모든 필요를 제공하여 하룻밤 자고 가게 해줘야 되는데 아무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를 집에 데려가서 그를 재웠는데 밤에 비류들이 쳐들어와 욕을 보이겠다고 손님을 요구했고 첩을 내보내서 대신 욕을 당하고 죽습니다. 우리는 레위인이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재앙을 당했다 이렇게 생각이 당연히 들지만 그도 또한 만만치 않은 사람이라서 그 시체를 12토막을 내서 택배로 붙입니다. 만만치 않은 사람이지요. 그 쉽지 않은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뭐에 격분하냐면 잘라진 시체 토막에서 이게 뭐냐, 이럴 수는 없다. 아무리 심한 일을 당했을지라도 이렇게 할 수는 없다가 그 시작입니다. 와서 보니까 그럴 만큼 사정이 있었다를 알게 돼서 레위인에게 뭐라 그러지 않고 기브아,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전쟁에서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진 그 관심 또는 그 집중하는 주제에 대하여 하나님은 별 성의가 없게 대답을 하시는가? 이게 이제 이 사건의 중요한 내용이죠. 이것은 이해하려면 사무엘상 4장에 가셔서 뒤에 되게 반복해서 나오는 유사한 사건으로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4장 1절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사무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째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 큰 소리로 외치며 땅에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치면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져내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이 기록을 보시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정도와 하나님의 반응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는 전쟁에서 그들이 전혀 이 전쟁의 핵심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사사기 내내
주변에 있는 이방국들이 이스라엘을 치는 것은 하나님이 친 것이었습니다. 저들의 정체성을 일깨우기 위함이었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만 전쟁에 이겨서 안정을 확보하는 것 외에 하나님의 뜻이나 자신들의 정체성이나 자기네가 애굽을 벗어나 가나안에 입국한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 같은 것과는 이 본론을 연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버려 두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강제로 자기 편으로 삼기 위해서 법궤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사기가 오르고 그 고함 소리에 블레셋이 놀랐는데 3만 명이나 죽습니다. 그 법궤는 빼앗깁니다. 동일한 이런 이해를 가지고 오늘의 본문을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이 베냐민을 치러 모인 이 일에 대하여 성의를 보이지 않으실까요? 이것은 전혀 문제의 핵심이 될 수 없습니다. 무슨 폭행이 일어나고 시체를 12토막을 내고 하는 것들이 잘한 일일 수 없죠, 당연히. 그러나 진정한 문제의 핵심은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로 자신들의 책임과 자신들의 명예를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부터 나온 부수적 사고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집에 들어갔더니 안방에 물이 가득 흘러 넘쳐 있으면 물을 닦아내는 사람은 없습니다. 가서 수도꼭지부터 잠가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 뭐 누구 부르고 이웃 다 부르고 물을 좀 퍼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물 좀 퍼주게, 성경책이 그릇이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들어주시겠어요? 그런 이 본말이 전도된 그 시대상을, 그때의 그 기억해야 할 진실을, 역사 속에 일어났던 사실을, 그리고 반복되는 인류의 실패를 여기 고발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사야 1장에 가시면 구약 성경 967페이지에 이사야를 시작하면서 이사야서의 서두에 사역의 그 시작을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2절,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돌아 물러갔도다. 자, 이 핵심은 결코 이 악행을 행하고 나를 배반했다, 이런 윤리적인 종교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은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이해하는 데서 제일 어려운 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이 윤리를 요구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윤리와 도덕, 그리고 어떤 덕목, 더 크게 자랑과 의미와 가치의 근거자이십니다. 그만이 그걸 만들어내십니다. 도둑질을 하지 않고 정직하게 사는 게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놓고 하나님과 분리된 채로 도둑질을 안 하고 정직하게 살 수는 없습니다. 왜요? 있지요. 있지요. 그러나 그것은 메마른 것입니다. 정직이 가지는 진정한 영광도 부요함도 없고 그냥 메마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없고 윤리가 시행이 되면 공포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시체를 찢고
보복을 하러 전 국민이 모여 칼을 뽑고 울며 금식하여 잘못을 제거하는 무시무시한 살육만 남습니다. 거기는 어떤 온정도 따뜻함도 회복도, 말하자면 끌어안음과 용서나 관용이나 따뜻함이나 기쁨 같은 것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칼부림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못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로마서 13장으로 가시죠. 로마서 13장 8절.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음이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율법사의 질문에 그리 대답하셨습니다. 계명 중에 가장 큰 것이 무엇입니까?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이와 같으니, 첫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였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뭘 하지 않는 것, 잘못을 하지 않는 것, 악행을 하지 않는 것이라는 부정적, 소극적 이해로부터 무한히 허락되어 있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데로 나가는 출발점입니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거기 넘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생명의 풍요와 아름다움과 그 자랑과 영광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사심이 없는 것, 그것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세상을 보십시오. 뭐라고 흠을 잡으면 할 수 있는 답이 이거밖에 없습니다. 나 안 할게. 그거는 참으로 가난한 해결책 아닙니까? 너 죽어라 아닙니까? 너 죽어라. 그밖에는 우리가 할 게 없습니다. 기독교가 이 문제에 대한 답을 갖고 있다는 걸 알지 못하면, 세상이 말하는 식으로 잘못하면 죽고 죽는 것 외에 세상은 말하자면 다른 방법도 없고 희망도 없습니다. 웃을 수가 없습니다. 이걸 교회가 모르면 이걸 정치력으로 요구를 합니다. 이번에는 사랑을 해라 그래. 다시 무기가 됩니다. 아니요, 교회만 알고 교회가 갖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동일한 사망의 법칙 속에서 부활과 생명과 용서와 사랑을 갖고 있는 자로 존재하고 있고 모이는 것으로 죽음밖에 없는 이 세상에 도피처가 되며 희망이 되며 하나님 일하시는 기적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실는지 모릅니다. 교회는 늘 오해당하고 욕을 먹습니다. 웃기는 사람들로 되어 있고 미친 사람 취급받습니다. 다릅니다. 우리만 생명이 이깁니다. 세상은 사망이 이깁니다. 우린 무엇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합니다. 그게 교회지요. 늠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무엇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사랑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사랑은 대상을 빼놓으면 그건 정말 거짓말이 됩니다. 사랑을 하면 사랑하는 대상에게 무엇을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대상에게. 그러니까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않는 겁니다. 이거 부정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않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사랑이라고요? 고린도전서 13장이 얼른 생각이 나죠. 당연히 봅시다. 사랑해 봅시다. 고린도전서 13장.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내가 아무리 가치 있는 것을 가지고 그걸 행하고 그걸 채우고 있어도 그것이 이웃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것은 소용이 없답니다. 이상하지요? 여러분이 혼자 독립적이고 분리되어서 여러분 스스로의 가치를 스스로 창출하고 확인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만족은 여러분과의 관계를 맺은 여러분 이웃에 의하여 반사됩니다. 사랑은 누구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이렇게 하는 것이죠. 데이트를 했는데 저녁이 되니까 날이 썰렁해졌습니다. 아, 춥지요? 라고 여인이 말을 했습니다. 그럼 남자가 그렇군요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은 신앙이 없는 것입니다. 얼른 겉옷을 벗어서 덮어줘야죠. 그럼 그 여인이 그 옷을 받아 입는 것이 행복입니다. 명예입니다. 그렇죠? 필요 없어요. 그러면 망신입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결혼하기 글렀죠. 난 그럴 줄 알고 내복 입고 나왔어요. 그러면 안 되죠. 사랑이 뭐죠? 이웃에 의하여 그의 호의가 받아들여지고 그가 그것을 행복으로 명예로 받아들임으로써 내민 사람이 명예롭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답니다.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시고 우리가 그거를 감사로 받는 것을 하나님이 명예로 생각하시는 분이랍니다. 너희를 위해서라면 내가 목숨도 내어놓을 수 있다. 내어놓으셨죠. 그게 예수입니다. 그러니 기독교는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유대인과 같은 연속성에 있으면서도 기독교, 그리스도교, 예수를 믿는다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라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혼자 죽어서 자신의 비장함과 자신의 진정성을 증명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 100% 유익이 됨으로써 당신의 사랑을 입증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말은 잘 보십시오. 네가 천사가 되는 한이 있어도 네가 모든 지식과 비밀과 무슨 신비와 무슨 뭘 다 갖고 있어도 네가 구제하고 옳고 잘났고 네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그것이 네 이웃과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네 이웃의 항복을 받아내고 감사를 받아내고 기뻐함을 받아내지 못한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니라. 우리는 옳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 옳은 걸 뭘 위해서 쓰는가 보십시오. 혼자 독립적으로 옳다고 그러지 않습니다. 옳은 것을 이웃에게 확인을 받고 싶어 하죠. 그것이 인류 역사 내내 그 옳은 것의 확인은 죽이는 거였습니다. 죽이는 것이었죠. 그래서 누구나 칼을 잡으려고 듭니다. 칼을 가지면 죽이고 죽은 자는 보복을 하고 죽고 죽이고의 누적, 반복, 그게 인류 역사죠. 그게 한 줄기 빛은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죽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죽습니다. 우린 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 본문같이 사사기에서는 죽이기로 합니다. 하나님이 얘들아 너희는 언제나 철이 들겠냐? 우리가 베냐민과 싸울까요? 그래라. 아니 오늘 왜 같이 안 하셨어요? 내일 계속 싸울까요? 그래라. 누가 싸워도 이겨도 상관이 없죠. 말하자면 그 하나님의 비통 어린 답을 읽어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이 반응 그리고 우리 인생 내내 행하시는 하나님의 진정한 핵심된 주제를 놓칩니다.
탕자의 비유에서와 같이요. 탕자가 돌아옵니다. 아버지 기뻐합니다. 소를 잡아라! 이렇게 됐죠. 형이 들어와서 이 말을 합니다. 아니 왜 창기와 함께 아버지의 재산을 다 말아먹은 놈을 위하여 잔치를 벌입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딴 건 아무래도 좋아. 아들이 돌아왔잖아. 왜 이걸 모르시죠? 재산을 말아 그딴 건 아들이 돌아온 거하고는 상대가 안 돼. 아들이 돌아왔어 임마. 기뻐해야 돼. 여러분들은 어디서 기쁨을 놓쳤을까요? 무엇 때문에 아직 칼을 차고 다니실까요? 하나님이 쌍칼을 주시기 바랍니다. 요새 누가 칼을 차겠어요? 총을 가지실래요? 여러분 마음에 칼을 넣으세요. 총을 넣으세요. 여러분이 뭘 갖고 있는 줄 아셔야 돼요. 여러분만 웃음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만 질 수 있어요. 기독교만 사랑하거든요. 누가 예전에 한참 부흥 시절에 이런 유명한 일화가 있었습니다. 어떤 이가 이제 회개하고 간증을 했죠. 어느 날 이제 뭐라 그래요? 길 가다가 핸드백 확 채갖고 튀는, 전문 용어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 세계 안 살아가지고. 날치기. 예. 그 업종에 종사하셨습니까? 핸드백을 확 갖고 뛰는데 뒤에서 그 아주머니가 고함을 지르. 천천히 가, 넘어져. 어디 가서 열어봤더니 성경책이 나오더래요. 그래서 그걸 몇 년을 갖고 있다가 회개했노라. 그런 간증을 들은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이 누군지 아시겠어요? 사사기가 뭘 증언하는지 아시겠어요? 솔로몬의 지혜는 이런 것이었던 거 기억나요? 누가 진짜 엄마냐였죠. 누가 진짜 엄마냐. 가짜가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솔로몬이 했죠. 너희 둘 다 진짜 엄마라고 하니까 반으로 갈라라. 가짜는 가르자 그러고 진짜는 저 사람 주십시오가 됐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모르겠어요. 사사기 내내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가를 수 없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를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여러분의 생애에서 여러분이 그런 은혜를 받는 자, 혜택을 받는 자로만 하나님 앞에 서지 마시고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이 친히 생모가 되고 돌아온 탕자를 맞는 아버지가 되어 여러분의 인생을 살래요. 여러분 이웃들 앞에 서 있으래요. 사사기같이 굴지 말고요. 얼마나 신나요. 싸워 이겨야 되는 게 아니라 져도 되고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얼마나 멋진 역할, 배역, 인생, 존재가 되었는가를 확인하세요. 여러분의 핍절한 걸 채워달라고 하는 기도를 벗어나셔서 이 조건 하에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까? 할 수 있는 걸 할 줄 아는 용기와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하시는 여러분들 되셔서 당장 돌아갈 때부터 표정을 펴십시오. 여러분의 자리를 이 신나는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채워서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이 웃게 하십시오. 반가워하게 하십시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웃을 수 있다는 것은 넉넉하게 가져서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데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그렇지만 고통스럽다고 해요. 그거야 그렇죠. 모든 진지한 것들은 피가 마르고 눈물이 나야 되는 것입니다. 해설프게 입술로만 할 수 있는 것에 진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피땀 흘려 멋진 인생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